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갈대와 같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오락가락합니다. 내 믿음과 연륜을 자랑하지만 내 마음과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갈 능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마음밭을 주의 복음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시사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데까지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노정에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로는 290장,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나 위해 비네 주 나 위해 비네 주 나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삼가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사람이 그 가진 바 결단, 옳은 것, 믿음, 상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반발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하더군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깨지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그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에 대한 언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실 유대 총독 정도 자리에 있는 위치라면 똑똑했을 것이고요. 정치력도 있었을 거고 잘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것 밀고 나갈 힘과 능력, 의지가 있을 것도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습에 굴복당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도리가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물 가져다가 손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과연 빌라도와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또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지고 그 가진 바 결심, 믿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때로 금세 포기하고 굴복하고 더 악랄하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며 소망은 없는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 본성은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말하죠.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 그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어진 시편 51편에 보면은 참 적나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들의 모습을 바울 서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 있는 육신이다, 땅에 있는 지체다, 죄의 몸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가 길가밭이고요. 둘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입니다. 참 은혜가 있기에 이 4가지 밭 모두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느 밭에는 씨가 뿌려졌고 어느 밭에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열매 맺는 밭은 한 밭, 좋은 밭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밭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통회하고 뉘우친다고 이 마음밭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죄악의 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고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음밭이 바뀔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야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마음밭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결심한 거, 주 안에서 옳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자동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을 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가 막힌 말이죠. 나는 이제 선을 행하겠습니다. 결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싸움이 심하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세상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다 세상의 장벽 앞에 금세 무너지고 굴복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나 어쩔 수 없다고? 근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강력한 우군, 버팀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두 군데 성경 구절 함께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가죠. 세상에 휩쓸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동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함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자, 나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안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보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럼 언제까지 나아가는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1년인가? 10년인가?
아니요.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부끄러움 없는 거룩함과 성화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가고 성경도 알아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섰다고 생각할 때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다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에 결심과 옳은 것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착각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온전히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유혹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야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주 없이 주를 떠나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만족과 능력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마침내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삶 한번 기쁨으로 출발하여 끝까지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으면서 성화의 삶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를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게 능력이 있다고 자만할수록 쉽게 무너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굳게 세우사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일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